오늘 공부는 사사기 세 번째 사사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사사기에는 이 사사가 한 13명 내지 15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 같지 않는 어떤 아비멜렉이나 바락 같은 장군도 있고요. 또 사사 중에는 뭐 조폭도 있고, 뭐 보통 사사가 또 한 3분 정도는 그냥 한 4분 정도는 막 첩이 많아가지고서 아이가 막 40명, 30명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신기하게 사사기에는 이 몽당 연필같이 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많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삼갈은 이거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오. 딱 한 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줄 딱 한 줄 나오는 거.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은 이 에훗이 모압 사람의 손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이루어요. 80년, 거의 한 세기를 이스라엘이 사사 하나로, 대통령도 아닌데 이 유다 지파 에훗의 그 하나로 80년을 쭉 갑니다. 상당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잘 말씀을 지키고 했다가 이제 끝마무리 가서 또 이제 사람이 변질이 되니까 축복을 해줬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이웃과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서로가 문화를 소통하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 뭐 필요 있냐,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망조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믿는 자와 불신자의 관계라는 게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믿음을 다 버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들처럼 어떤 막강한 군사가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상갈 시대는 상갈 딱 한 명의 힘으로 아주 놀랄만한 전쟁에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구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의 혈통인데 상갈은 이 수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호르족 속이라고 그 호르족 속에 있는 그 신을 다 버리고 넘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르족 속에 신을 다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넘어온 사람이 뭐예요? 넘어온 사람.
상가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사사로 쓰시지? 선민에서 고르시지 왜 이방인 같은 사람을 사사로 쓰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 이방일지라도 이방인을 들어 사용도 하시고 마귀를 들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앞에 고난을 턱 내놓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러고도 얼마든지 당신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한 족속의 두령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걸 써서 대통령도 아닌데 유다 지파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아주 몽당연필같이 다 그냥 힘도 없는 하찮은 사람인데 그걸 사용해서 사사로 썼다. 우리는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뭐 이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이제 블레셋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정복을 하기 전에 한 10년 내지 20년 전에 블레셋이 벌써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진을 딱 치고 있어요. 해양민족 이쪽에 제가 터키가 이렇게 터키, 그죠? 터키.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스, 로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 그죠? 애굽.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막 이 바이킹 족속으로 해양을 막 돌고 돌다가 애굽에도 못하고 북쪽도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이게 필리스티니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양 민족, 그래서 바이킹을 얘기해요. 바이킹. 이 족속의 어떤 근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신사, 그런데 영국의 신사 그분도 해양 족속이 하나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신사가 아니에요. 청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나라가 경제가 대국이 되니까 신사의 나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 12지파를 분배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 여기는 해양민족이지만 얼마나 배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지 철기 문화를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청동기 문화, 잘해봐야 청동기 문화예요. 잘해봐야 전부 돌로 칼을 만들고 돌로 창을 만들고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뭐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영임에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으면 이 상갈처럼 아주 무명사사나 아주 기도원같이 유명사사나 애국같이 유명한 사사도 똑같다. 80년 태평성대에서 대사산이 소사산이 이렇게 신학자에 갈라놓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사사나 대사사나 똑같은 사사예요. 믿음이란 건 각기 다를지 몰라도 한 평짜리 믿음이나 만 평짜리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똑같습니다. 그걸 우열을 가리면 신학이 문제가 생겨요. 뭐 이해하기 좋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해놨어요. 그건 좀 믿음 안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좀 신학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사사가 됐든 대사사가 됐든 한 번 사용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80년 태평성대 이루는 사람이나 7년 이루는 사람은 똑같이 뭐 그냥 하나님 사용하신 사사니까 그 사사지요. 사사지요. 이래서 해양민족이 먼저 와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상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블레셋에서.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데 삼손은 굉장히 유명해. 근데 상갈이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삼손의 나귀뼈니까 얼마나 도끼같이 좋아요. 이거 소 막대기 쳐봐야 부러지고 그럴 텐데 그 소 막대기 600명을 죽었으니 오히려 삼손보다 상갈이 더 훨씬 유능하다고 봐지는데 성경에는 한 줄만 딱 나와 있어. 한 줄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손보다 상갈이 더 훌륭하다고 봐져.
삼손은 여인한테 속아가지고서 나중에 두 눈 뽑히고 그러고 죽잖아요.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뒤가 없어. 한 줄만 쫙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상가를 더 크게 보시는 걸로 생각이 돼. 그래서 농기구를 들고 이와 같이 블레셋을 쫓아냈다. 사무엘상 보면 13장 19절 20절에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일어나 성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그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벌써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있었고 이 사람 벌써 보습이나 괭이나 이런 거 만들 정도 땅 파고 했어. 그걸 갖다가 전쟁으로 사용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지금 벌써 이때가 왕정시대 가까가 왔는데 이런 정도로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삼갈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적 블레셋을 등장할 때 전부가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이 게릴라전으로 막 괴롭힐 때 삼갈이 이렇게 소 먹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 삼갈 힘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갈을 들어서 소 먹는 막대기가 철기 문화를 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지만 철기에 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본받은 믿음, 이 교훈을 한번 믿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 그래서 믿음 되게 첫째는 충실한 자, 부지런한 자,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삼갈 이 사람은 소모론 막대기를 갖고 싸웠으니까 농사지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소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삼갈은 무슨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원처럼 뭐 표징을 보여주고 무슨 뭐 영특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뭐 나타내게 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영웅적인 활약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은 충실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뭐 싸움도 못해도 하나님이 넌 용사이라 싸워라. 예, 그럼 싸우면 내가 용사가 아닌데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 그럼 나는 그 축복을 힘으로 뺏을 수 없지만 내가 가면 믿고 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래서 자신은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적군을 데려가지 않고 숨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런 마음들이 지금 삼갈을 통해서 확 변화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면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거 적군과 타협해서 그냥 전쟁하면서 잘 살자 그래 버릴까? 이 믿음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면 적군은 안 쫓아내면 결국 그 사람들의 우상과 사신이 내 문화로 다 들어와가지고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용서란 말은 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구원과 어떤 직결된 방해꾼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버리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원수 세력은 쫓아내야 돼요. 그 화해가 돼봐야 내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신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갈도 자신의 기업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 이기에도 대연하게 챙기질을 했다.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대. 엘리사도 엘리야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너 엘리사에 가서 선택을 해라. 네 제자라고. 가보니까 엘리사가 두 결이 손을 몰고 막 밭을 갈고 있잖아요. 엘리사야 나를 따라오라. 그 자기의 본연에 충실한 사람은 벌써 이런 죄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냥 버리고 자기가 바꿔놨던 소 전부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주고
그 손 탁 털고 그냥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정도로 충실한 사람이 종이 됐을 때 선생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산출해낼 수 있다. 아주 싹이 좋잖아요. 엘리사 같은 싹이 삼갈에 싹가, 상갈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성령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야 돼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환경을 바라보고 개선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과에 좋은 것을 낳게 돼요. 상갈은 적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혼자 몸으로 부르시니까 혼자 몸으로 소 모는 막대기, 그거 농사에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쳐 죽였다고 삼갈이 참 삼손처럼 이렇게 힘은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힘이 장사로 600명을 어떻게 죽여요? 소 모는 막대기로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그냥 부끄럽게 해버리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혜롭고 가진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으니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끝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고 성령의 지혜도 제한시켜버리고 은사도 사용 안 해버리고, 그럼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이 도구나 어떤 저들과 철기 문화와 내 돌 문화와 아우 지겠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환경이 내가 이런데 어떻게 싸워, 그런 계산하면 안 돼요.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 그게 안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주해버리면 죄만 짓고 앉아있어. 죄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 곁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가 줄 테니까 도전해라. 그러자. 도전해라.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다 피할 길을 내고 네 감당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충실한다. 믿음.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토대예요. 이 의지하는 신앙, 이 일이 충실한 자로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외부가 점령했던 애호 시대에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쫓아내겠지만 나는 지켜주신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사시대의 의지는 하나님이 말씀만 주셨지 주위에서 뭐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 상갈의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이 와 계시니까 더 믿음이 강할 수 있겠지만 삼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손을 곧바로 멈추고 명령하자 용감하게 홀로 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교훈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교훈, 요 내용은 교훈 얘기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훈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교훈은 첫째는 이 무시당하는 작은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 없는 자, 우준한 자를 들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런 것처럼 이 상갈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작은 하찮은 몽당 연필 같은 사람인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게 뭐 한 줄 딱 나와 있어. 한 줄. 시선을 끌지 못해. 거기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상갈의 인격을 완전히 낮춰놓지 않나요? 소모는 자, 배우지도 않고 일하는 자, 그거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 무시당하는 자. 그리고 이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되게 인색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 절만 탁 나와도 다윗 같은 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손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유명인사가 됐는데 저 상갈은 600명을 죽이고도 그 나귀뼈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도 무명인사가 돼가지고 성경이 별로 잊어버릴 정도밖에 안 나. 사사지만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상갈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상갈은 그대로 순종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성경을 파보니까 무시당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몽당 연필. 예.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거 안 썼을 거예요. 옛날 제 공부할 때는 몽당 연필 이런 것도요 다 썼습니다. 끝까지. 그때 조금만 단계 다 썼는데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 볼펜 껍데기 있죠. 다 쓴 거. 그거를 탁 여기다 꼽으면 긴 연필이 돼. 그래서 계속 쓸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 당시에는. 상갈이면 바로 이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외모 중심의 시대.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거.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장군감이고 이거 왕감이라 너무 훤칠하고 잘생겼거든요. 7 아들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려고 그러면 기도해보면 아니라 이게. 그 이새야 당신 아들이 또 있어. 아 글쎄 저 밖에 목치는 양치는 아이가 7살 먹은 애가 있는데 걔는 왕될 깜도 아닙니다. 데려보시죠. 다윗이 그래서 서자라는 것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서자. 이세 친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그거 안수하니까 그 부분이 왕의 싹이라. 그래서 그 17살 먹은 다윗 빨간 아주 별로 잘생기도 못한 왕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이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피력을 한 겁니다. 이새도 고개로 갸우뚱거리고 했지만 사무엘 혼자 알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되겠구나. 결국 나중에 이새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보내보니까 이 다윗이 겁도 없이 17살 먹은 애가 군대도 훈련도 안 받은 아이가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러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형들이 막 장대하고 사울왕도 장대한데 네가 무슨 무술을 배웠다고 언제 군대 갔다고 골리앗을 죽인다고 그러냐. 믿음이 좋아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야단을 막 맞췄거든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환경을 보지 않고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것도 플래시거든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돌 갖고 간다. 돌. 청동기 시대니까 이쪽은 철기문하고 이쪽은 청동기니까 돌 갖고 가면 돌 돌려서 때리니까 이마에 팍팍 싱겨. 칼이고 창이고 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칼 문화가 됐든 돌 문화가 됐든 과학적으로 보고 문명적으로 보면 칼 문화가 이기고 점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선택받은 자냐 선택을 안 받은 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강하건 뭐 칼을 들었건 총알을 들었건 핵두판을 만들었건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대로 우리는 사망에서 선택받았으니까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추인 비밀이 있어. 비밀. 뭐 비싼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 감추인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섭리예요. 상갈이 이 한 절밖에 기록이 없지만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는 한 절에 쫙 나와 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사기 평가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였으니까 그 크고 작음을 넘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라 일단은 이스라엘 구원해 본 그 사사니까 사사가 적고 무명 인사건 간에 하나님이 칭찬을 딱 해버리시죠. 칭찬해버려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사복음서에도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상을 받으려 그런 말이 있어요. 물 한 그릇이 무겁게 중요한데 물론 이스라엘은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생명을 갈증을 해갈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물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적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줄에 들어가면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이 적은 일, 착한 일 했을 때 여러분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날 때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리잖아요. 그 적은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결코 상을 잊지 않을 자. 물 한 잔에 상을 잊지 않는, 날마다 물 한 잔씩 줘야 될 것 같아.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선택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시고, 드러내서 또 승리하게 만드시고, 드러내지 않고도 승리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배를 성경 곳곳에 다 감춰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다 들어있고 그 이상의 큰 복도 다 들어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큰 것에 매료가 되잖아요.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이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뭐 다리를 놔도 뭐 한강 대교 무슨 잠실대교 뭐 그렇게 대자를 써. 대자를 좋아하고.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겨자씨 속에 딱딱하지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 자식 속에 2-3m 자라는 나무가 있어. 거기에 열매가 있고. 적은 것을 소중할 때 큰 것을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에 참여할지다. 큰 것보다 적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도 작은 어린아이 그런 적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오병이어 가지고서 기만 명이 먹고 남았다. 기만 명이 먹을 추억에다가 막 몇 대 갖다가 실어놓은 것을 먹이는 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있으니까 다 먹었으면 먹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기만 명을 떼주고 다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저심한 믿음 속에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몽당연필처럼 다 사용되고 깎이고 인생을 다 살고 난 쓸모없어 그래도요, 하나님이 딱 몽당연필에 요 뚜껑을 딱 끼워 놓으면 큰 연필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씨가 작지만 그 속에 꽃이 있고 그 속에 열매가 있다. 그 씨들이 자라서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요 조그만 씨 하나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적은 것을 들어 사용해서 큰 나무를 부끄럽게 해요. 자, 보잘것이 없는 이런 몽당 연필 같은 상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첫째는 여러분, 이 몽당연필은요, 깎아내는 아픔을 가져요. 깎아낸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 우리 인생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깎아낸다. 이 연필 이렇게 깎아내는 거, 깎아내는 거. 쓰고 계속, 인생도 계속 사용되면서 몽당연필 조금 남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끼워서 사용하면 큰 연필보다 더 유능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독교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 인생을 살 때 누구나 다 많지 몽당연필처럼 이렇게 사용되다 보면 세월의 아픔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깎아내고 또 잘려나가고 또 아프고, 삼갈의 기록이 이렇게 한 줄로 하찮게 보이지만, 무시당하고 격이 낮춰 보이지만, 시선을 끌지 못하지만, 한 절밖에 안 되는 인생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적군 믿지 말고, 문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네가 몽당연필이 됐든 큰 연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용만 딱 붙들면 그 사람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이 됐든 간에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와, 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사해졌어? 감사합니다. 저주가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 잘 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질병은 다 치료된다는 거야? 고맙습니다. 죽음을 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 것 아무리 비교하고 계산해봐도 믿음 안에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 내 모든 것이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상에 가장 편합니다. 좋고. 가장 좋아요, 그게. 내 것이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은 스스로 이렇게 사용과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처럼, 그걸 꺼집에 쓰는 것처럼 인생 그렇게 살아요. 신기하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힘써서, 남하고 싸워서, 모아가지고서 창고에 재해서 이제 내가 살겠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사는데, 더 여유있게 사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아이고, 나 몽당연필이네.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아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볼펜이 나무 껍데기라도 끼워서 딱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항상 희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기만 했어. 주기만 하니까 이렇게 몽당집에 대게 않지만 주기만 하고. 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잘렸다. 계속 잘렸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쳐게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속성은 주는 속성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요. 미우면 안 주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줘. 먼저 내가 인사를 해. 먼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먼저 내가 이해한다고 말하고. 먼저 내가 싸우지 않고 화목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속성을 닮게 먼저 열어주는 건 먼저. 마귀 속성을 먼저 닫아버려. 받기만 해. 네가 주면 나도 주지. 이 3차 물질세계 계산으로 가요. 주면 나도 줘. 안 주면 나도 안 줘.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거 어디다 썼냐? 니만 먹고 니만 배부르게 뚱뚱거리며 살았냐?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뭐 다 퍼주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 연필 이렇게 전부 깎아나가면 어차피 다 깎아나가는 것이 이게 다 깎아나가요. 다 깎아나가게 돼 있어요. 다 인생이 잘려나가게 돼서 육체는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다 흙으로 가고
이 신령한 영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몽땅 주기만 하고 잘려서 너무 작아서 이거 쓸 수도 없는 이런 초라한 토막 같은 이런 연필 같은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인생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만직할 때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을 하고 창조주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요. 사람들이 보통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사니까 전도도 잘 안 와요. 젊은 때 오신 분들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벼랑에서도 후회가 없게 돼요. 후회가 없게 돼요. 늦지막이 오신 분은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싸우고 생존 경쟁에 피나는 경쟁을 얼마나 많이 회개해도 기억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한 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손실이 온다는 거죠. 이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큰 길도 못 다니고 전부 숨어서 다니는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전부 그게 죄라고 했지. 그래서 몽당필을 볼 때마다 계속 잘려나가고 주기만 했구나. 그래도 상갈은 유명하지 못했다. 아,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건 낙이 뼈니까 단단하니까 그 죽였지. 얼마나 도끼같이 얼마나 좋아요. 낙이 턱뼈가. 이 상갈은 뭐 막대기로 600명을 죽었으니 어떻게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지? 턱뼈도 아니고. 그런데 삼손은 유명 인사가 되고 이 상갈은 600명 죽였는데도 똑같은 블레셋이거든요. 죽였는데도 별로 유명 인사가 무명 인사가 돼서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해. 그래서 성경에 한 줄만 딱 나와 있어. 이래서 사람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깨닫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네. 거기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인관계나 사랑이나 모두 화목이나 전쟁 안 하는 것이나 거기에 다 인간 삶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다 포함돼 거기에. 그래서 이 먼저 마음문을 여는 것, 먼저 주는 것, 먼저 사랑해 주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끼워주면 다시 태어나죠. 자,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태어난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만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딱 있거든.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상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일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칭찬이 많겠어요. 성경에 나타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상가를 잊어버렸죠. 오늘 상가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상가를 보고 우와, 여기서 내가 노다지를 캤다. 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벌써 보배를 찾잖아요. 그 보배를 찾으면 이게 돈이 아닐지라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딱 내가 읽고 계시를 받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겠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야 되겠다. 오만하지 않아야 되겠네. 이거 누가 날 유명인사라고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복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됐을 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닌데 복이 왔다고 한다면 그 복은 전부 악한 곳에 사용돼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싸우게 되고 빼앗게 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몽당 연필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몽당 연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괜히 어려운 시대니까 형님이 저보다 8살 차이 나는데 꼭 형이 와서 몽땅해피를 그 대나무 깎아가지고 딱 끼워. 대나무인데 그때 볼펜도 없었어요. 대나무 딱 끼면 이게 착 맞아요. 이게 조그만 새끼 대나무 해가지고 딱 끼면 코로 쓰면 뭐 큰 옆에 쓰는 것처럼 잘 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몽당 연필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삼갈이 그런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난 능력자로 변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의 범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으면 내 환경이 잘 돼서 나도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도 사랑하는 일도 많이 해보고 나도 마음을 먼지 열어서 그들을 도와줘보고 너 그래야 되겠다. 그런 심성이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